성경을 펼쳐놓고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아마도 난이도가 제일 높다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정말 힘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근거로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전전서가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실 이 두 번째 편지다. 두 번째 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 후서는 순서대로 보자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제 세 번째 편지가 아니라 네 번째 편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소실됐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이게 어휘가 굉장히 강력하고 매운맛 버전인데 뭐 그게 사라졌다 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이제 네 번째 편지다. 왜 그런가 하니 고린도 후서 읽다 보면 고린도 후서 시작될 때 또 한 편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제 차차 그 짚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보존되지 못했다 해요. 최근에 이제 성경학자들 안에서 고린도 후서를 두고서 논란이 많은데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좀 무난한 필체로 되어 있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굉장히 격렬한 어휘로 돼 있거든요. 이게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무난하게 가다가 뒤에서 막 화를 낸다? 이 결이 안 맞는 거예요. 뭐 처음에 막 격렬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위로한다 하면서 이제 차분하게 되면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차분하게 하다가 뒤에 막 격렬하게 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또 연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연보 이야기를 하려면 헌금이잖아요. 근데 막 거칠게 말하다가 막 헌금 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초 1장부터 9장까지는 무난하게 위로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10장부터는 와 하고 마지막에는 헌금 내 뭐 이렇게 되니까 이 흐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래갖고 몇몇 성경학자들이 이제 생각해낸 건, 아마도 과거에는 지금 우리식으로 넘기는 책이 아니잖아요. 돌돌돌돌 말려 있는 두루마리잖아요. 이 두루마리라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편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게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가 따로 있었는데 이거 하나로 묶어 놓자. 그래가지고 붙여 놓는다는 게 그만 A 1장부터 그 A 붙이고 그 다음에 B 붙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 거꾸로 붙인 거예요. B 붙이고 A를 붙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10장부터 13장이 앞에 붙여야 되고 1장부터 9장을 뒤에 붙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A, B로 붙이는 게 아니라 B, A로 붙였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결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세 번째 편지가,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세 번째 편지가 소실되지 않았다. 세 번째 편지 그 매운맛 버전이 이제 사라진 게 아니라 10장부터 13장까지가 매운맛 버전이다.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잘못 붙였을 뿐이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가 네 번째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요, 쭉 한 흐름으로 끊기지 않고 쫙 읽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 우리가 알기로는 내용상 그래요. 그냥 뭐 너무 뭐 없어진 편지야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읽는 우리 입장에서 앞선 내용이 통째로 빠져 있는 상태로 읽어야 하니까 사실 이해도 연결도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여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다시 방문한 것도 한 번이 아니죠. 개척할 때 한 번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두 번째가 전제가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방문지가 고린도니까 알겠는데, 바울의 편지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한 번 더 중간에 갔다 온 것으로 나타나고 갑자기 세 번째 내가 너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고린도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갔다 왔다. 중간에 두 번째 갔다 왔다. 이게는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배당 앞에서 갔는데 갑자기 그냥 막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첫 번째 디모데 전서를 보내놓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워낙 강팍하고, 바울 그게 뭐 거짓 사도였다면서 사도도 아니라대 하면서 막 인신공격, 못생긴 데다가 말도 어눌하고 막 그러면서 막 갖은 인신공격을 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디모데에 의해서 그 말 그대로 그냥 복음까지 훼손될 상황까지 얘기를 전달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디모데다 보니까 그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줄 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순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11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얘기할 때 기쁘게 받지 않고 막 중간에 막 끊고 막 혈기 부리고 뭐 나쁘게 막 대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차분하게 전달하니까 처음에는 바울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이제 막 믿었는데 오죽하겠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달려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이 예배당 문을 닫아 걸고서 바울을 안 들여보내줘요. 그래 막 혈기를 부리고 싸우자고 멱살 잡고 막 들었다 놨다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좀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던 사건이 그 중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황이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될 만큼 그려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수습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되돌아온 것이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뭐 디모데 손에 들려 보내고 이런 어떤 이 전후 관계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갔다가 돌아왔는데 분이 안 없어져요. 너무 화가 나고 그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당 문 앞에서 막 막아서고 막 멱살 잡고 막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가 않고 막 혈기가 올라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간다, 준비해서 간다, 그때는 진짜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서 세 번째 편지를 그때 쓴 거예요. 이 편지가요 너무 격렬해요. 제가 매운맛 버전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매운 거야 이 글이. 그리고 바울이요 이 편지를, 세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근심하고 후회했다 그래요. 이거 왜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면 막 나중에는 뭐 이제 갈 때까지 가자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막 막말이니까 거의 뭐 혈기가 담겨 있는 버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내놓고선 근심하고 후회했다.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에 보내놓고 근심하고 후회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 전서 우리가 쭉 지난 시간까지 봤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 안에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근심하고 후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내용이 안 나오죠. 그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편지죠. 그 편지를 보내놓고는 근심하고 후회할 만한 그런 내용이 사실은 그 세 번째 편지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랬지만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디모데는 벌써 갔다 왔죠. 디모데 또 보내면 또 똑같은 상황 될까봐 이제 누구 보내야 돼요? 예, 다른 사람 보내야 돼요. 근데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디도가 있어요. 디도 편에다가 세 번째 편지 이제 매운맛 버전을 들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이 디도가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편지, 그 혈기 가득한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되 올라가면서 이제 그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지역을 지나서 보스포러스 건너가면 유럽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면서 그 지역마다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아덴을 넘어서 고린도까지 이를 때 여러 교회들을 좀 돌보면서 오고, 고린도 교회 이 세 번째 편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이 어떤지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각 교회들의 형편들을 좀 보고서를 써와라.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지금 나에게까지 다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뻔하거든요. 가는 길 뭐 몇 달, 오는 길 몇 달, 중간에 수습하는 기간 적어도 뭐 몇 주 또는 몇 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가고 오는 시간,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디도를 그렇게 세 번째 편지를 들려서 보내놓고 나니까 보내놓고 뭐 근심하고 후회하고 막 속 터지는 거죠. 빨리 디도가 좀 소식을 가지고 왔으면 하는데 예상했던 그 기간이 넘어섰는데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바울이 오히려 그 디도가 갔던 그 길을 따라서 또 쫓아갑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한테 두드려 맞아서 죽었나, 아니면은 길의 위험에서, 도적의 위험에서, 강의 위험에서 또 나처럼 희생당한 것은 아닌가, 순교당한 것은 아닌가. 왜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디도가 워낙 무뚝뚝하고 좀 자상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미리 이제 연락을 통해서 뭐 늦어지면 늦어진다 이런 소식이라도 전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 지금 바울이 그렇게 다시 올라가요. 그 디도가 갔던 그 루트를 따라서 그 각 교회에 막 이제 다 들리면서 물어보니 안 왔다는 거예요. 디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보스포러스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가고, 나중에 보니까 아마 정황상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왔을 때 비로소 거기서 디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디도가 아무 뭐 생각 없이 그냥 퉁명스럽게 바울 목사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대하니까, 너 왜 이렇게 늦었냐 하면서 거기서 이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거죠. 갔더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옆에다가 숙소 정해놓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알아보자. 그리고 그 안에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집사님들 있잖아요. 좀 나와서 차 한잔 마시자 하면서 차분하게 대화를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몇 분이 문제가 됐던 거죠. 몇 분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분에 대한 조사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게 웬걸요? 유대부로부터 가만히 왔고 거짓된 교사들이었고 자기들이 자칭 사도들이라 하는데 이게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또 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영을 얘기하고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다른 메시아를 얘기하고, 그 바울이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해 듣다 보니까 그 진두에서 지휘한 사람이 누구야? 몇 명이에요? 좀 적어도 한 3명? 뭐 많게는 3명, 한두 명 정도였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에 이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도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우리처럼 이제 주일날, 그때 정기적인 모임이 주일날 있었으니까, 자 이제 큰 모임이죠.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디도가 온 거예요. 바울 목사님 보내셨다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못 막았어요. 딱 강대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딱 나온. 너 왜 그랬어? 뭐 이미 벌써 자료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거짓말하고 잘못되게 전한 거 전부 다 있으니까 뭐 할 말 없지. 내가 너희들 출교할 거야.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당 나가고 다시는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마 하고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디도가 되게 와일드하고, 디도가요 남성적이에요. 거칠어요. 다시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둬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나고서, 그리고서 정말 웃기게도요 너무 쉽게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 뭐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그 교회의 지체들을 다 살피고서는 이제 괜찮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놔줘요. 저 사람들 다시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협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도 사실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놔주니까 디도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몇 주간 잡혀가지고 이 가까이에서 속아서 또 섬겼던 사람들도 그럴 게 아니었어. 사실은 너희들도 속은 거야 하면서 위로하고 다시 한 교회로 병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다독이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중간에 디도가 갔다고 하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몇 주간 막아서면서 충분히 고린도 교회를 살폈다 생각할 때 이제 디도가 그 교회를 떠나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대로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들리면서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데살로니까지 왔는데, 근데 거기까지 바울이 마중 나온 거죠. 급한 마음에. 그리고서 그 자초지정을 바울에게 전달하니까, 아이고야, 나는 네가 어떻게 된 줄 알고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네가 다시 가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유럽의 여러 교회들, 이제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모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당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 교회가 이제 먹고 사는 것까지 걱정할 정도로 모교회가 정말 큰 위기에 처했어. 그러니 지금 이제 나중에 세워진 이 모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 교회들이 이제 십시일반에서 연보를 모아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냐.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내가 예를 들은 것은 고린도 교회는 벌써 1년 전부터 그것을 위해서 연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내가 갔을 때 너희가 거기서 부랴부랴 헌금 바구니 돌리고 그러면 얼마나 좀 민망하겠냐. 그러니 가서 미리가 네가 연보를 모아놓고 그리고 지금 내가 써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전달해 줘라 하고서 아마 데살로니가 어간 어딘가에서 썼던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었던 거죠. 이 고린도 후서가 좀 온화해요. 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되게 온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고린도 후서를 보실 때요.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위로. 자, 계속 고린도 후서는 위로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저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복잡한 세상, 환란, 고통, 또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아픔, 고통, 슬픔 우리 곁에 항상 있죠.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나누는 중에 하늘의 큰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환란 대체로 혼자 오지 않죠. 이런 어려움들은요 파도처럼 밀려와요. 겹쳐서 와요. 그래서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신 못 차리게 막 계속 닥쳐오거든요. 이런 슬픔의 날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간혹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에 연속되는 그 날들. 이럴 때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죠. 또 어떤 때는 욥의 경우처럼 옆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는 지인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는데 이 말들이 정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과 환란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너 예배 빠져먹었지. 너 신앙생활 소홀히 했지. 너 하나님의 거 도둑질했지. 막 그러면서 정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위로가 오히려 나중에는요 막 정죄로 변질되어지는 경우. 그런 위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자, 우리 1장 1절 2절 읽었죠? 우리 잠을 깨우면서 한번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때요? 막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근심과 후회할 만한 내용으로 시작되나요? 그러지 않죠? 온화하죠. 은혜는 헬라적인 인사예요. 헬라에서 인사할 때는 은혜 또 선물 이런 개념이죠. 카리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사를 하고, 이 유대에는 전쟁이 많고 외침이 많다 보니까 평화, 이것이 샬롬 샬롬 이게 인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인사하는 방법은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든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든 모두에게 인사가 가려면은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헬라적인 인사인 은혜와 또 히브리적인 은혜인 그 인사인 평화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인사가 이제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해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11가지 문제 살폈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이 교회가 아닌가. 사실 교회가 맞아요. 고린도 교회 맞는데 엄연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었어요. 세상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지상에 있는 이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세상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문제 있으니까 교회예요. 예. 병원에 무슨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병원을 몇 번 갔다 왔는데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하는데 막 10분, 20분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막 운이 좋을 때죠. 30분, 1시간도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하려고. 근데 왜 그렇게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요? 병원이니까 환자가 많죠. 그쵸? 이상한 얘기 당연하게 한다. 아니 당연한 얘기 이상하게 한다. 그런 그죠? 교회는요 죄를 자각하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로 모여주잖아.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 예배당에 안 나와요. 나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히 교회니까 문제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상교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해도 교회 안에 문제가 문제로 계속 남아있으면 곤란해요. 주님의 교회는요, 성장해요. 완전해져요. 점점 성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 둘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고 해소되면서 보다 밝은 곳으로, 옳은 곳으로, 바른 곳으로, 선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온전한 곳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 어떤 문제는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불행이 있다고 해도 곧 그 불행이 말끔하게 해소되었으면 좋겠는데 해소되지 않은 채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 참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위로가 필요하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세요? 어떻게? 어려울 때 나타나서 야, 너 진짜 고생 많았다. 내가 너 다 안다. 그렇게 말해주시면은 참 위로가 될 텐데 혹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위로 받으신 분 계세요? 기도하는데 야, 네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음성 듣고서 위로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위로하세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위로할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은 그 위로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 아세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또 치료자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헬린 아부엔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 이 사람이 했던 말인데 내가 어느 날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면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처 받으면 아프죠.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라도요.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게 하시더래요. 고스란히 그 아픔을 다 딛고 견디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그 아픔의 터널을 지나서 결국에는 일어나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나도 아파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대요. 아프지? 나도 똑같은 이유로 아팠어. 얼마나 아프겠어. 하면서 토닥토닥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치료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막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살았던 사람 와가지고 아이고 많이 힘들지? 괜찮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것 같죠. 뭐 지는 아프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는 힘들지도 않아 봤으면서 뭐 그런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겠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근데 성경에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모세도 왕궁에서 쫓겨나죠.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한순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처가살이 하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막 그냥 그렇게 산으로 들로 헤매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모세가 방황하고 또 이 광야 생활 이런 모든 어떤 그 40년의 방황하는 시절 가운데에서 참 큰 이해의 폭이 생기거든요. 요셉도 노예살이, 감옥살이, 막 갖은 억울함이 있었고요. 야곱도 막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 처가살이, 욥도 끔찍한 일 당했지만 바른 신앙으로 결국은 일어나요.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 상처 입은 치유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아무 걱정 근심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생활 막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 와요. 분명히 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갖가지 어려움이요. 하나님 없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만나면 갖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예, 애를 써요.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요. 아는 지인부터 시작해서 인맥 다 동원하고요.
초등학교 동창까지 다 동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려움의 강을 건너요. 그리고 벗어나면 다행이다 하고 끝이에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신앙의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 안 쓰려고 하고요. 꼼수 안 부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잘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게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신앙의 바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의 강이 지나가 버리면, 큰 어려움이 지나가 버리면, 극복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요, 그 어려움이요 은사가 되고요. 은사가.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힘들지 괜찮아 하면 하나 위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지 괜찮아 그러면 마음 깊이 막 심금이 울려요. 막 소름이 돋아요. 그러면서 막 울컥하거든요. 그게 은사거든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돼서 반강제죠. 사랑하는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다 뒤로 하고서 어린 나이에 미국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데서 따돌림 당하고 막 얼마나 향수병이 심했는지 얘가 정신병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저기 어두운 친구들 있죠. 피부색이 어두운 게 아니라 정신세계가 어두운 친구를 만나가지고 괜찮아 이거 하면은 다 이겨. 그래서 막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마약 중독이 됐네요. 10대 후반에. 그리고 20대를 갖다 그렇게 보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어렵지만 마약을 끊게 됐어요. 끊고 나니까 지난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 남은 생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늦깎이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딜 가냐? 할렘가에 들어가요. 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직접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마약 중독자 치료를 하는 그런 모임을 주도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새 삶을 얻고, 마약 중독, 마약 가까이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가면 딱 나도 알아. 나도 마약 중독자였어. 그러면서 이제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 아마 이럴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 거야. 이렇게 어려울 거야. 그럼 틀림없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 그죠? 연애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시연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시련당한 나를 위로한다고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지는 연애 한 번 못 해봤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시련당한 애가, 이 친구가 나한테 괜찮아, 그럴 때도 있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러면요 위로가 되겠죠. 예, 그럴 거예요. 그래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상처 입은 치료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지금 입이 안 벌어지는 분들은 다른 세계에 가 계신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도 어려움도 실수도 거저가 아니에요. 그 공짜 아니에요. 예.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요. 그게 그 자체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체로 큰 어려움이 큰 은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단짝 들어서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서 그냥 단짝 들어가지고 야 힘들었지 하면서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좀 건져주시지 왜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실까요?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세요.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보다 어려움 속에 함께 머무시는 거죠. 환난 속에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망가진 나를, 상처받은 나를, 버려진 나를,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겨내게 하세요. 극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은 능력도 실력도 있으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만사 형통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상하고 분통 터질 일이 하나 가득 있었어요. 온 인생이 통째로 슬픈 뿐인 예레미야 같은 사람 봐요. 목회했는데도 한 사람도 안 듣는다니까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다.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 위로 받아요? 졸며 잘세 그런 사람들이 위로 받아요? 어떤 사람이 위로 받는다고요?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예.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위로는 애통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비가 오니까 과일, 채소 뭐 다 썩어서 난리죠. 그죠? 그렇다고 푸른 하늘 뭉게구름 맑게 갠 날만 계속 하나님이 주셔봐요. 예? 그러면은 온 땅이 사막이 돼 버려요. 아, 그렇다고 더우니까 계속 비만 오면은 사방이 강이 되겠죠. 산사태하고 난리 나겠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대요. 기쁜 날, 곤고한 날 적절하게 섞어지게 해서. 곤고한 날은 곤고한 날대로,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맑은 날, 흐린 날 번갈아 교차하게 만들어 놓으셨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움 중에 이거 나만 겪는 어려움인가 생각하면 고통스럽죠. 다른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이번에 그 신림역 그 칼부림 사건도 얘가 잡혀가지고 뭐라 그랬대요? 33살밖에 안 된 이름이 조선이라면서요. 참 이름이 이상해요, 그죠? 근데 얘가 뭐라고? 다 행복한, 나만 불행하고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대요. 나 불행한데 쥐는 왜 행복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사람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칼 가지고 막 찔렀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요, 얘 이 조선이라는 애가 나 말고 나만큼 힘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걸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큼 다른 사람들도 힘들구나. 공감이라고 하죠. 만약에 공감이 되었다면 이 친구 그런 나쁜 짓 안 했을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희생자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고통스럽냐면 고통을 당하는데 나만 고통스럽다고 하면 그게 괴로워요. 힘에 겹도록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뭐래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또 심지어는 재판정에서 사형하는 것처럼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고통 좀 추측이 되세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길래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마도 큰 고통 속에 있었던 바울.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도 고통스럽다는 말이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렇게 힘든데 바울은 그냥 무책임하게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또 새로운 교회 개척한다면서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는 이제 버려진 거야. 우리는 비참한 거야. 그랬는데 보내온 편지가요, 바울이요 고난의 이력서를 쫙 기록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뒤통수 세게 때려 맞은 것처럼 정신이 바짝 났을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한 바울은 곱하기 10배 100배 힘들었네? 그게 아니구나. 근데 바울을 통해서 바울 위에 예수님은요 더 큰 고난을 당하셨네. 또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요. 구약의 하나님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세계가 지멋대로 살아요. 내 건데.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그런데 말을 들어먹어야지 말이지. 네가 언약을 잘 지킨다면 약속을 지켜야 말이지.
그러면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뭐 아세라 목상에게 가가지고 그냥 절하고 바알에게 안겨버리네. 하나님 심정 어땠을 것 같아요? 아유, 고통스럽죠. 남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심정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 위협, 도적의 위협, 강의 뭐 심지어는 막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은 것만 5번 하고, 고난의 이력서 보세요. 오죽했을까요? 그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만 혼자 힘들다고요? 아닐걸요?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 때 온 나라 공주 그 땅 우상들 다 데려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좌절되고 절망하고 반복된 것만, 그렇게 절망이 반복된 것만 1000년이라고요. 우리야 좌절해봤자 그냥 고작 몇 년이죠. 뭐 사업 망했다, 실현 당했다, 뭐 큰 어려움 당했다, 뭐 배신 당했다 해봤자 몇 년이에요, 고작.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별의별 걸 다 보면서 지금도 고통 당하고 계셔요. 한국교회도 자기 소원이나 한가득이지 하나님 소원 어디 갔어요? 우리 소원 애타고 다급하게 간절해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소원, 하나님 아픔 제대로 관심 가져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거든요. 나만 세상에서 제일 아프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프대. 상처 준 적은 없고 상처 받기만 하고. 그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상처만 받는데 주는 데는 없어. 다 상처 받았대.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그냥 상처 입은 상처예요. 환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성숙한 자녀는요, 부모의 애환을 살피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아픔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이해하게 되면 내 문제 하나 해결 안 돼도 그냥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내가 가진 문제는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져 버리거든요. 맨날 어린애처럼 자기 손에 소원 하나 쥐고 바들바들 떨면서 주여 삼창하고 난리 구슬 피우면서 이거 안 되면 막 죽을 것처럼 막 얼굴 새파래져 가지고 막 파르르 떨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소원, 하나님 절망 이해하는 눈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의 소원, 나의 어려움 진짜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철들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했던 거 어때요? 예? 철들고 나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했던 것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이고야, 참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그리고 이런 작은 문제로 보챘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같은 말을 해요. 5절 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쉬워요. 바울이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고생했다는 이런 말은요, 생색내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이 고난 속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해 버리면은 사실 타협하는 순간 어려움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이 진리 안에서 살아내려면 반드시 당면하게 될 어려움들이 붙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게 정상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어려웠어. 바른 신앙 갖고 살려면은 고난을 받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것이 확인되면 우린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이든 나만 혼자 이런 어려움 당한다 싶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랑 똑같이 어렵구나, 똑같이 힘들구나, 그러면 참을 수 있죠. 7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계속 위로가 빠지지 않죠.
위로했다게 계속 동그라미 쳐보세요. 위로 많이 나와요. 어떤 연약한 믿음의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빠지더래요. 그 목사님이 막 이제 우리 노회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집사님이 계속 그냥 예배에 빠지니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일부러 전화 안 받는 거 알죠. 그래서 신방을 갔대요.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집사님이 아이고 뭐 남들 보기 창피해서 못 나가요. 그래서 뭐가 창피한데요? 그래서 아들이 대학교에 떨어졌대요. 좋은 대학도 아닌데 지원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러니까 망신스러워서 내가 교회 지금 못 나간다고. 그럴 때 아이고야 아드님 대학교 떨어지셔서 많이 힘드셨죠. 아유 그래요. 근데요 집사님 우리 아들도 떨어졌어요.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 얼굴이 화색이 확 돌더래요. 아 이게 목사님 아들도 떨어졌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 대학교 떨어진 거 진짜 제가 감사했다고. 그 자체로는 감사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 제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위로받는 집사님 보고 아들 대학교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고. 우리 아들 대학교 안 떨어졌으면 그 집사님이 영영 예배당 안 나올 뻔했다고. 고통도 혼자 당하면 힘들죠. 그런데 곁에 더한 고통 중에 바울도 서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도 서 계셨고 말로 할 수 없는 큰 절망 속 구약의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도 계속해서 있으니 한결 깊은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고난,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 이런 것들이 더 크고 깊게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참 제가 전도사 시절에 월급 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기름값 없어요. 그냥 막 벌벌벌 떨면서 나중엔 드릴 헌금이 없어가지고 삼성카드에서 이제 그 캐시 긁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일날 제가 그런 불평할 때 그 주일날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요즘에 많이 힘들다 뭐 그런 얘기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 노 권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는 그 월급이 17만 원이래요. 월급이 17만 원이래요. 니엇가 끌고 곰을 주워다가 이제 한 달 내내 해가지고 하면 17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7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가 우리 주변이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레미야나 바울 같은 분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우리의 고난은 사실 고난이 아니라 호강이에요. 호강. 예, 호강이라고요. 참 8층 건물이 안 팔려요. 그래서 참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그래서 벌써 10번이나 이자는 빠져나가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나 진짜 막 머리털 다 빠지겠어요. 막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요 월세가요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요. 또 2명 있는 아이 중에 하나는 장애가 있어요. 또 그냥 4시에 가가지고 태우고 왔다가 뭐 입 닫아주세요. 무슨 말을 해요? 지금이 진짜 감사구나. 내가 감사에 겨워가지고 내가 이제 진짜 막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빠진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냥.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감사의 정점이라고. 지금 감사 못하면 죽을 때까지 감사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눈을 씻고 찾아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막 그냥 막 기적 표적 일어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책을 모아갖고 그냥 막 불태워버리고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사르고 큰 역사 벌어지는 것만 나오지 아시아에서 환란을 당했대 글쎄. 근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봐요. 없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아시아 에베소 지역 이쪽에서 고난받았다라는 기록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자신이 고난 이력서 꼼꼼하게 다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말하지 않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고난이 참 많았다는 거죠. 어느 만큼이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언도를 받은 것처럼 이런 때 위로는 자신이 아니었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위로가 되었다.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9절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게는 소망이 끊어져 있어요. 나는 살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사형원도 받았으니까 나 보면은 이제 절망뿐이죠.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거죠. 사방을 봐요. 사막이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풍요로워도요. 우리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가난한 마음이요. 우리를 복되게 해요. 예.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런 고통이 전도 여행 중에 항상 있었고 때마다 그런데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바란다. 바울은 이런 고통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이 신앙이 얕은 사람은요, 하나님 이 고통 없애주세요, 이 질병 없애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고통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로 성숙한 사람의 기도죠.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 기도로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말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기도로 도울 사람 기록해야죠. 네.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오래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요.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의 단락이에요. 예, 11절까지가 한 문장의 단락이고 12절까지가 이제 12절부터가 다음 단락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11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대략 이야기 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지체했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앞에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고난을 미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있는 고난은 정말 생선 가시 같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마치 세상 모두가 되는 것인 양 주님 앞에서 저희가 과대포장하고 오버하면서 세상 끝난 것처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훨씬 더 큰 고난 가운데 계셨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함을 입었고 또한 그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저희 입술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강을 잘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같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보며 이 어려움이 그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는 큰 은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올립니다. 534장 찬송입니다.